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과 위로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며 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행동과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위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확진자들이 고침을 받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4월 1일 수요일 매일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셨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마귀에게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나옵니다. 몹시 허기지신 상태셨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뿌리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데려가서 다시 한번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말씀하시며 유혹을 이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들을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혹 또한 이겨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의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교회에서 거의 매년 한 번 이상은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 때와 지난번 우편으로 배송해드린 교회 소식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고 동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사순절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이 사건을 접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절기에 유래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받으신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신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굶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이 배고프다는 신호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신호입니다.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바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물질적 필요가 필요하심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이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삶, 세상의 삶에는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쫓는다면 결국 그 끝에는 죄와 사망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이 주어집니다.
또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 즉 구원과 부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삶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필요로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던 백성들은 살아있다, 생존하였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생명과 약속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얼핏 보면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확증으로서 이적을 원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려는 주종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때야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적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들을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그것들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이 또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주종의 관계를 뒤바꿔 버리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적이 아무리 강대하고 장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입성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이 없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불행하고 나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더라도 그대로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말씀하시고 이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우리에게 죄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게 합니다. 마귀는 죄의 결정체입니다. 마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죄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게 굴복한 삶은 결국에는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과 예수님이 말하는 첫째 되는 계명이면서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한 뿌리에서 두 종류의 꽃이 필 수 없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세상 모든 나라보다, 세상 모든 영광보다 더 큰 나라와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에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왕 되신 하나님이 부모와 같이 나의 곁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큰 나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어떤 영광보다 더 귀하고 큰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를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곧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세토록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날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후손의 모습이 정해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멍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일 수요일 매일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